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2020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푯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깜깜한 세상길을 걸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분양받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소망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원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5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인간들이 교만과 사악함으로 빚어진 현실을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자리한 위선과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피할 마지막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와 유난히도 길어지는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들녘의 벼이삭과 오국백과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폭우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들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그동안 진정되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 우리 삶터가 폐쇄되고 인간이 인간을 회피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여 점점 우리의 숨줄을 조여오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박혀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것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국민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려는 정치인들이나 직원들이 실직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업인들이나 사회에 보는 못될 망정 어긋난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뭉치고 희생하며 슬기롭게 극복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더 이상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국민이 되게 하셔서 지금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일어서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원 참된 교회 정경화 목사님 병환 중에 계십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맡기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소통하심을 보고 소망과 미래를 품게 하옵소서. 예원 참된 교회 온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심신이 불편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또는 다른 질병으로 몸이 허약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굳세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목자, 사랑의 빛 열방교회를 섬기시는 곽찬희 목사님, 염려와 두려움에 쌓인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고 그 육신을 통하여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림으로써 현장감은 떨어지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폭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자연은 언제나 회복되듯이 우리 가슴에 남은 상처들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영우 청년 나오셔서
요괴베스의 노래라는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첩시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청첩시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은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참된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하시고 지금은 사랑의 빛,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정경화 목사님 편찮으신 관계로 대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에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69절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순서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3장 말씀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게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는 말세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때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세에는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차별금지법을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동성애를 나는 반대합니다 얘기만 해도 그것을 누군가 듣고 나는 당신이 말한 걸로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악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세에 목회자로서 박해받을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우리 장신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주광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대가 세고 담대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여리시고 눈물도 잘 흘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담대해가지고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당당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인 안 합니까?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을수록 뭐가 가깝다고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새벽 동틀날이 가까우니까 어둠이 더 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신앙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탄 마귀가 현대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값싼 복음을 사탄 마귀가 막 뿌리고 다녀요. 이 값싼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이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의 확신 갖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은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자꾸 나여 나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조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 말세지 말에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요 참 신앙이지 우리가 거룩함을 희생하는 것도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 절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수많은 신학의 스펙트럼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로부터 많은 신학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신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1획도 오차가 없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삶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붙들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인데요, 오늘따라 불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요즘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를 계약을 하고 우리 교회를 계약한 걸 도와주신 우리 부동산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을까요?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셔야 말씀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읽을 성경이 에스겔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셔가지고 에스겔서를 1장부터 쭉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3장에 와서 저한테 불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린 말세가 돼서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이 doctrine, teaching이라고 번역된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의 교리, 성경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막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왜 문제냐면 억지로 풀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게 억지로 푸니까 신천지 따라가고 여호와 증인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그 장례식 장면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분이 바쁘셨으면요, 이분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준비했대요.
원래 월요일은 목사님들 쉬시는 날인데 이번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비서가 계속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사진 찍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오카나 목사님이 영정사진에 오카나 목사님이 밝게 웃고 있으니까 양옆에 사모님하고 아들 둘이 그때 가족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울먹이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코미디 같은 가족사진을 찍는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생전에 한 번도 가족사진을 남기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우리 정경환 목사님에서 많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근데 어떤 때는 막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분명히 어떤 분이 기도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책망을 주세요. 근데 성경이 주는 축복 중에 책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길로 가니까 너 글로 가면 안 돼. 스탑! 이게 책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기 뱃속에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요나에 대한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미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만화 영화를 봤는데 요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화 영화니까 웃기게 했어요. 귀를 이렇게 막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막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막고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에요. 이 바르게 함은 유턴입니다. 이제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딱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전도지를 사서 많이 전도를 했는데요. 미국 전도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침례교에서 나온 전도지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해요. 회개는 유턴이다. 아예 유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죄악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방향을 바꿔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턴이 바르게 함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의로 교육함이에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양육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상을 하면 무조건 말씀을 먹어요. 저는 한 10장 정도 꼭 먹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까먹어서 말씀을 많이 못 읽잖아요. 그날은 제가 실패하는 날이에요. 이상하게 그날은 죄를 져요. 근데 밤에 생각해보면 오늘 뭘 안 했지? 말씀 10장을 내가 안 읽은 거예요. 말씀보다 뭐 다른 거를 먼저 한 거예요. 이러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인격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인격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절대로 우린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이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왜 이렇게 제 삶이 변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가 성경을 붙든다고 자네가 변화되겠나?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죽었습니다. 나는 성경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 뜻대로 살면 마치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얘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교회를 끊고 어딜 향해 갔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불안함, 두려움, 결국은 심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몽골에 가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전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히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 이때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취급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열망과 행복해질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탄마귀는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야, 말씀이 뭐니? 한번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생의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4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언 참된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예원 참된 교회의 목마른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곽찬희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2.5단계 발표로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저희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가급적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나 혹은 중보 기도나 할 것 없이 각 가정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부천시청에서 불시에 저희 교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빨리 조기에 끝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쁜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교우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별 성경 읽기 마라톤 8월 보고상 마감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마라톤의 8월 보고에 대한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또는 선교회장께서는 개인별로 8월에 읽은 성경의 장수를 9월 6일까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까지죠. 9월 6일이니까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7월 달에 배부해드린 체킹 카드가 있습니다. 체크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무실에서 회수하셔서 거기에 보고해서 제출하시거나 혹은 개인별로 읽은 장소의 결과를 김종성 집사님, 즉 사무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남바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매주일 하셨기 때문에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01-0265-0929-91 예금주는 우리 예원 참전교회입니다. 이 계좌번호는 밴드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헌금하실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함 다음에 가로를 하셔서 헌금의 종류, 즉 11조, 감사, 주정, 꽃꽂이 등 여러 가지의 헌금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먼저 결혼식 안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밴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즉 9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부평역사 쇼핑몰 벨라루체 웨딩 5층 포르체홀에서 이승영 집사님과 김계순 집사님의 아들 희성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일반 하객이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화 담임 목사님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밴드에 공지한 대로 지난 8월 15일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날 모든 것이 병원에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의 입원 가로 치료를 원치 않고 댁에서 요양하시면 조만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조만간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동안 병원에서 많이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건강 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어제 우리 재직 부서장 회의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왔네요. 얘기를 해서 목사님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자는 안건이 있었고 아직 저희들이 당에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의 논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니까 시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9월 첫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